예수님의 이름들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그 말은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라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이름을 다 몇 개 써서 갖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이름이라잖아요. 이름 잘 안 부르죠. 여자분들 남편이 맨날 이름 부르시나요? 죄송하면 잘 안 부르잖아요. 누구 엄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직장에 가면 또 다른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어요. 자,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도 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름이 권위죠. 장관이라는 이름이 장관의 권위다.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인상을 좀 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웃어요. 여러분 사는 동에 그 엘리베이터 타보면 막 무섭죠? 사람들이 전부 이상해서 이렇게 되네. 그렇죠. 산에 수리산 가끔 가는데 전부 사람 그 산에 왔는데도 인상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겁나 막.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또 오늘 특별한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한 번만 들은 거 아니에요. 몇 번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복해 듣는 거야. 특별한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들어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말 잘 안 듣죠? 근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라고. 네. 이름들이 있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뭐래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 그리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많은 말,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름 중에 오늘은 빛이다.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부르는가? 거기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을 빛이라고 부르는가? 그분을 빛이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것들은 어둠이라 그 소리죠. 다 어둠이. 참 빛은 그분이다. 즉, 왜 그러냐? 세상은 어둡다. 우리가 어둠이었다. 왜 어두워졌느냐? 죄로. 그죠? 죄로 인하여. 아담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이요, 어둠인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땅에 왔다는 오늘 본문 읽으면 빛이 왔다 그랬죠? 그 말은 뭔 말? 땅이 어둡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래요. 왜 어두워졌냐? 죄인들이 사는 이 땅은 사망이요 어둠의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빛이랍니다. 생명의 땅에 오셔서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땅에 그분이 오셔서 그 땅을 빛의 땅으로 새로 창조한다 그 말. 그래서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이야기할 때도 있죠. 내 마음이 어둡다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밝아져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밝아지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둡다고 하니까 뭐 세상에 불이 다 꺼졌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빛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시록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22장 1절에서 21절인데 5절과 16절 말씀을 볼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처음에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상태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죠. 지금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에 매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품에. 그걸 어떻게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두움의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두움에 매여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매여 사망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여 빛이 되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은 빛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빛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다 지어지면, 세상이 빛으로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이야기했잖아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런 참빛인 그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가 빛이 돼야 들어가겠죠. 어둠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자, 지금 왜 밤이 있고 낮이 있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밤과 낮이 번갈아 오게. 그리고 해와 달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 같은 존재가 있고 낮 같은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온 빛들이야. 빛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빛의 아들이라는 걸 잊어먹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잖아요. 좀 틀리긴 해요. 이게 뭐, 그 아줌마는 좀 더 어둡고 여러분 좀 더 밝아요? 아니요. 표가 안 나. 표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먹어. 내가 빛이라는 걸 잊어먹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먹고 세상 사람과 빛이가 살아. 세상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밤과 낮을 교대로 우리에게 있게 했어요. 밤과 낮이 있듯이 너는 낮에 속한 자야.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러면 어둠의 자녀같이 살면 안 되지. 응? 밤이 올 때마다, 그리고 해를 쳐다볼 때마다 저게 참빛이 아니고 저 빛을 만드신 진짜 참빛 창조주는 따로 있어.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그분이 나를 빛으로 새로 만들었다고.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쳐다볼 때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면, 계시록에 가면 햇빛이 어땠다 그래요? 거기는 햇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참빛이 되었으니까 그 빛을 설명하던 그 예표의 빛은 필요 없죠.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좀 어려우세요? 예. 집에 가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잘 기억이 나.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보라 내가 땅을 본줄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라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죠. 망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할 것이라고 자기는 다 예언을 받아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울며 불며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볼 때마다 돌로 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왕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부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왜 망하는 거예요? 어둠이 되어간다. 죄에 빠져간다. 그래서 빛을 잃어간다. 여기 보면 하늘이 어두울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깜깜해진다 그 소리는 아니죠. 세상이 죄악으로 더욱 관영해진다 그 소리. 그 죄악으로 관영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뭘로 해야 돼요? 빛으로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말씀을 앞에 다 펴놓으셨죠?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했죠. 그 안에라. 그가 누구예요? 여기는? 4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넣어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생명도.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빛을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왔어요. 생명의 빛이 왔는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았죠? 그래서 빛이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빛인지 모르고 생명의 진리가 빛인지 모르니까 저쪽에 어둠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깨닫게 돼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박사학위 한 3개 있어서 깨달은 거예요? 안 그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성령이 없어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깨닫다 못했다는 이 말은 소유하지, 깨닫다라는 단어에다가 앞에서 아니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깨닫다는 단어는 뭐 소유하다, 지각하다, 그런, 지각하다 깨닫는 거죠. 얻다, 취하다, 붙잡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부정사가 붙여가지고 소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취하지 않더라는, 빛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빛인지 모르니까. 간단하죠, 그죠? 예.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즉 이 말씀은 어둠, 즉 사망은,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사망의 존재들이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목숨이 떨어지면, 숨 끊어지면 그 죽는 거 그거 사망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존재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어둠과 사망의 흑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사망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죽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 벗을 거예요.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잡혀 있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은 스스로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와도 빛으로 알고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도리어 참빛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했죠. 예수님 오니까 핍박했죠. 예. 여러분 나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환영해요? 잘 환영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사명인 유대인들이 참빛인 주님께 말합니다. 돌이켜 주님에게 말하죠. 네가 사탄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망, 어둠과 죄인과 함께 먹는, 너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 보니까 네가 어둠이고 네가 사탄이다. 이렇게 했죠. 기억 안 났어요? 예. 설교할 때 그냥 일방적인 써먹고 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설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너희는 죄인과 먹고 마신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산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생명이고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만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생각했는데 참빛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사망이라고 했고 어둠이라고 했잖아.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뱀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은 빛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참빛이 와서 알려주면 너희들은 빛이 아니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나로 말미암아 내게로 와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대적했잖아요. 그죠? 네. 따라다니면서 대적했죠. 여러분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욕하고 대적하거들랑 내가 빛이 맞기는 맞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전했는데 아무도 그냥 무관심해. 아무 영향도 안 받아.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죽기 살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빛인데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고 소각한다.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어두운데 빛을 대적해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생명의 빛이 찾아와 사망의 존재에 들어가서 비추어야 산 생명이 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망은 빛인지 아닌지 몰라요. 죽어요. 강제로 빛이 뚫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죠? 빛 어디 있는 거 찾아가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죠. 강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믿을 때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시죠? 강제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들 내 딸이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감사한 거죠?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봐봐. 예. 잘못하면 나만 내가 엄청나게 잘나서 나만 만나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 다 사람들이 생명이신 이 아들의 영과 연합된 자만 산자고 존재랍니다. 사람이 존재가 되려면요, 존재 가치를 가지려면 살아야 돼요. 산다는 말은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살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영이 없으면 그냥 티끌이 맞죠? 끌기. 끌고로 사람 만들었죠. 그럴 때 사람이었어요? 거기 생명이 들어가야 살았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종인 사망과 어둠이 되었어요. 맞죠? 창조주 참빛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어두웠죠. 소경이어서 모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의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맞아들였어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진리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줘서 알았어요. 총명을 줘서 깨닫게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면 예수 믿나요? 공부해서 예수 믿어요? 자격증 따면 예수 믿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반은 집에 가야 되겠죠? 공부 별로 잘 못했잖아. 우리 장모님 장모님 절대 안 그러셨거든요. 정말 시험 쳐서 한다고 못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비춰서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빛을 보게 한다. 눈을 열었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하나님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죠? 그 중에서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 만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들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죽어 있어서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도로 배척하고 대적할 때 누군가는 빛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욕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분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 안 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영접해서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역종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않았다. 자, 이 말은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었다.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와서 믿게 해준 자들이라 그 소리죠. 그렇습니다. 빛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어떤 민족에 속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다고 빛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인간이 사람의 의지나 판단이나 결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빛을 영접할 때 내가 지금 빛인가 아닌가 내가 결정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부른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들어가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 가운데 왔어요. 육신 안에 왔습니다.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누가 봤다고요? 우리가 봤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이 오신 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없었어요. 봤으면 다 그분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았겠죠. 볼 수 없었으면 우리만 봤어요. 예수님이 잘생겼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안 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근데 성화를 보니 되게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떻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러셨어요? 예, 마른 땅에 나온 승같이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고개를 돌렸을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 우리는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아봤을까요? 우리는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총명미에 눈이 열려보니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씨 좋은 날 수리산 안 가고 여가 있는 예배드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쭉 말씀인데요. 세상은 어떤 자냐? 죽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영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이 들어가야 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언할 하나님의 영을 대언할 자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에 받은 빛의 자녀들이 말씀을 대언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른 뼈와 같은 흑암과 세상에 찾아가서 우린 그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대언자하고 진리를 대언하고 참빛을 비추어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망의 존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죠. 빨리 가서 저 죽어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정신 먹고 전달을 하실 거든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건 생명의 진리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들이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생기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이에 내가 명령하니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주의 군대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대언자를 보내시고 대언자가 말씀하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막 옆 사람 보고 내가 좀 니보다 잘났다고 막 싸우고,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않죠? 막 자존심 상하다고 뭐 해다 가만 삐지고 막 교회 며칠 안 오고 말도 안 하고만. 감이 안 되죠? 저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 구원도 영생도 모르는, 우리가 구원도 영생도 몰랐죠, 예수님께.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모르는 사망의 존재에게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나 행함이나 이성적 판단이나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너에 들어가 네 구원할 텐데 네 받아들일래? 물어본 분 한 분도 없죠. 저 뒤에 한 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물어보면 안 받잖아요. 그거. 물론 뭐 로또나 걸려가지고 뭐 돈이나 얼마 갖다 준다면 다 받겠지만 그 별로 뭐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구원, 천국 그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매일 교회 가야 되는데 받아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어. 그거 알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대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세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덤이죠. 무덤을 열고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사망의 세상에 있을 때 몰랐어.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구원받아야 백성이기도 알고 우리의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그분이 열고 나오게 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덤을 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혼자 구원내기만 아니라 혼자 못 가니까 이 험악하고 힘든 고난의 길 못 가니까 성령을 우리에 보내시고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어딜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고 있어. 가고 있는 길이죠. 예. 여기 그냥 계속 살고 싶으세요? 근데 좀 살만하기도 하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살만해서 안 가려고 막 버티잖아. 좀 더 하루 더 살겠다고. 안 죽겠다고 막 버티죠. 천국 안 가봐서 그런가 봐. 여기 우리 살 거 아닙니다. 우리 고향 저기 있어요. 그 가는 길이 쉬워요? 힘들죠?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 혼자 못 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간다고요. 옆에 분들하고도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도우세요. 우리 지금 지금 되게 어려움 당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도우시란 말입니다. 어려움. 잘 돌아보시고. 장로님 지금 혼자 계시고 맨날 라면 끓여먹고 그렇게 하셨대요. 장로님도 식사 잘 하시나 좀 물어보시고. 좀 잘 도우세요.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왜? 힘들잖아, 이 길 가는데. 왜? 대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십니다. 무덤인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거라고요. 여러분 무덤에서 왜 나오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나오게 하지 않았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왜 나오게 했을까요? 난 좀 더 그 사람보다는 예쁘니까. 지금 보니까 예쁘긴 좀 하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사랑했어. 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무덤에 나오게 했고 약속 땅 가게 하고 성령 주셨고 하나님 알게 하셨고 하나님 다 했으니까 그거 이제는 바뀔 일이 없겠죠. 내가 구원받았나 뭐 이러다가 잠깐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닌가 뭐 혹시 그리 걱정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아무도 변경 못해요. 내가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택함받아 아들이 된 성도들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된 성도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새 창조됐다 그래. 새로운 존재라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게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영생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요.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 거니까 세상 다 우리 거겠죠. 세상 주인 누구예요? 목사님 산에 갔다 오시다가 기도원 갔다 오시다가 저 산 보면서 저 산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지나가는 분들이 저 목사님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가 보다. 사실 맞죠, 그죠? 네, 그래. 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사망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 흑암에 살고 있었어요. 맞죠? 예. 하나님도 구원도 생명의 영생의 진리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존재 근원도 몰랐어요. 인간의 존재 근원이 어딥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 인생이 뭔지 알고 삽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역사 속의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죠? 사람이 사람의 짓 못하고 죄악이 관영한 거 왜 그래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많죠. 세상이 관영하죠, 죄악이. 왜 그래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인 줄 알면 사람답게 살아. 착한 일 해라, 뭐 해라 말할 거 없어요. 그가 누군지 가르쳐 주면 돼. 그렇죠? 근데 알지 못하잖아요. 왜? 눈과 멀고 귀가 멀었어요. 왜? 사망에 매여 있으니까. 소경의 흑암에 매여 있는 무지한 자.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보이더래요. 우리가 그랬었죠. 네. 여러분, 창조주를 모르면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베리베리 짓을 다 하고 살죠. 저는 개가 소같이 사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어느 날 짐승 잡아먹기 힘드니까 나는 풀이나 뜯어먹고 살래, 그래요? 그런 데는 절대로 없죠. 근데 사람들을 봐보세요. 사람 짓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 짓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알아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본능과 본질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럼 죄인같이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흑암의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였죠? 똑같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참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땅에서 방황하던 자들의 발에 등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야 할 방향을 몰랐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랐어요. 몰랐죠? 어디가 목표인지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죽는 것도 알잖아요. 죽고 난 뒤에 어디 가는 거 알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알죠? 예.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잘못 비탈 넘어지고 가죠. 그래도 우리 바른 길 가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발등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죠. 예. 신앙의 여정의 빛이 되셔서 천국을 향한 영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 성령 인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일주일 살았는데, 그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만 놔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한 3주만 빠져보세요. 세상 사람과 비슷해져. 기도 며칠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슈퍼 아줌마는 그냥 비슷해. 금방 눈에 안 보이는 천국, 눈에 안 보이는 진리, 그거 금방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항상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등불이 내 앞에서 가고 있어. 등불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정말 빛이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빛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빛이 되지 그분을 잘 따라가시란 말입니다. 1년이 어떻게 돼요? 반토막 났죠? 6개월 동안 잘 따라오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주님이 비치는 그 빛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